요즘 한국에서 많은 건설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아파트들, 원룸들 막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되었고, 광주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실제 붕괴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일산의 아파트의 주차장의 기둥이 붕괴되었는데, 기둥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통벽돌이 몇 개씩 발견되어서 국민들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파트와 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건축에 올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력이 몇 배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노동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늘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에 시공된 건축물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적인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 인력이 태반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 부족 현상이 마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완성도가 높지 못한 상태이지만 공사를 대충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큰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나가다 밖에서도 다 보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문구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잘 관리하자라는 의미로 공장에 크게 써붙여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일하라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면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계획표를 확인하고 아마도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대충 하루가 닥쳤으니 일하자 하는 사람과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일하는 사람은 훗날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늘 타고 다니시는 교회의 엘리베이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또 4층의 식당에 마시는 1층에 있는 정수기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늘 사용하는 가스도 검침원이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스가 새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 교회는 다중시설이라 화재 점검도 늘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건축물 안전 점검도 또한 받게 되지요.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전과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방심하면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면은 분명히 영혼을 위해서도 마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곧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라는 제자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요.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그 고린도가 안타까워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심한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안타깝게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디도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참 후에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를 받고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머뭇거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에 서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 13장이 어찌 보면은 결론의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부족함 없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인데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시험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믿음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 교리적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체험적인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권면했습니다. 맞아요. 믿음도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삶에서 행해지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떤 걸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까? 이런 것을 시험해야 되는데 엉뚱한 시험에 들어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험한다, 이 테스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시음만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소믈리에 생활 몇 년 하면은 척 보면은 와인을 색깔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기를 맡으면은 구별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십 년 한 사람들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본다고 하지요. 눈으로 보는 것, 향기를 맡는 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먹어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현장에서 체험되고 검증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지겹게 시험을 보죠.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분명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적이 나와요. 우수한 성적이 나오든 우스운 성적이 나오든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믿음이 좋다고 해도 검증된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 배교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신사참배했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그들 나름대로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가졌고 성도라 불렸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검증에는 실패한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열정은 세계가 다 부러워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예배, 기도원의 기도, 성경 공부, 봉사와 헌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가 문제든지 아니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은사자들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로 사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요. 자신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군중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괜찮아 보였고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둘씩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지도도 받았고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직분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3년간 이 횟수가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지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확증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게 되었구나. 너는 확실한 증거가 없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스티그마. 내 친구가 나를 볼 때에, 내 집안 식구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성도들이 나를 볼 때에, 목회자가 나를 볼 때에 그 누가 불신자들이 볼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안 풀리고 안 좋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방식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와 환경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시대에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기꺼이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을 주님 주세요. 애굽 왕자의 자리를 노예들의 삶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가진 견제와 고생 끝에 어렵게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이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당장 던져진다 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소년들은 믿음으로 확증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7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자 함이니라. 확증이 뭐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은요, 착하게 단순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어디서든 고백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확증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간사해서 눈에 보이면 잘하고요, 남들이 알아주면 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하지 못해요. 보일 때는 잘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막 하고 함부로 하지요.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사람들 앞에서 살짝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 앞에 보이시죠? 현수막 보이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그 당시 교회들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교회 성전이 삐그덕거릴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배워서 어렸지만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했고요,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예배당을 거룩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조차, 교인들조차 그런 경외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앞에서 보면 보여요. 저 정도는 정말로 한 주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예배를 기다렸구나. 안타깝지만 저 정도는 마지못해 예배를 견디고 있구나. 예배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내 삶, 행동,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저도 고백합니다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은 과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앞에 경찰차에 경광등이 막 보여요. 저도 급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뒷좌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경찰차가 보이니까 속도를 줄이는구나. 나는 아까부터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보이지 않더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은 매사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신 있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해도 너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느냐? 저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하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현재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확증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 거합시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들끼리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같은 부류끼리 그렇게 어울려요.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이 참 좋은데 아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만나요. 신기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만나고, 근면성실한 사람은 또 근면성실한 사람을 사회에서 만나고, 또 게으른 사람은 또 이상하게 게으른 사람끼리 또 잘 어울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거하면요, 세상 것만 찾고요, 세상 것만 매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세상과 버타며 지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냄새가 납니다. 그 종국은 심판과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영적인 것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과 참 평안입니다. 종국에는 구원 천국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주인 되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100년 전에 일본에서 도쿄의 한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설계와 시공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 올라와요. 2년이 지나도록 건물이 안 올라옵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부도났나 보다. 가보니까 호텔의 기초공사를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언론과 건축가들이 조롱을 해댔습니다. 무슨 기초공사를 2년씩이나 한다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돈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라고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라이트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고 4년이 걸려서 호텔을 완공했습니다. 1937년도 도쿄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도쿄에 있는 모든 고층 건물, 호텔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에도 도쿄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프랭크 라이트는 그 당시에 생소했던 내진 설계에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프랭크 라이트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되죠. 그 이후에 내진 설계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건축의 아버지로 외국인이지만 칭송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거하는 세상의 삶도 있겠지요. 그 결과는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요 복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 훗날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렵지만 힘겹지만 내 믿음을 잘 지켰구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매사에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특히 영적 일에 확증함으로 승리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니까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배의 참여도,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삶의 변화 등등.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열매가 맺혔는가? 믿음의 열매를 떼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예요.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내가 현재 확실하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직분이 이랬다. 내가 과거에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도 잘하셨으면 마무리도 잘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확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식적, 교리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가고 계신가요?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주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